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천사를 땅으로 보내시면서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오게 하셨고,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담아서 오라고 두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 천사의 바구니는 무수히 많은 기도 제목과 간구로 가득 차서 무겁게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다른 천사는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되돌아왔고, 그의 바구니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아무리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지구상에는 감사를 하는 사람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를 찾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법한 예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짤막한 유튜브를 하나 보았는데, 그 글에 이런 글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밥 고프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었는데요, 그는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10,000개나 되는 폭죽을 터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촛불 하나 켜놓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10,000개가 되는 폭죽을 터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촛불 하나 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10,000개의 폭죽이 터지는 그런 날을 우리가 몇 번이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애에 10,000개를 터뜨릴 만한 폭죽을 터뜨릴 만한 일들이 우리 삶에 여러분 얼마나 있겠어요? 언제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촛불 하나를 켜놓고도 감사할 수 있다면, 촛불 하나만 켜놓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인생에 더 큰 풍성한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전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전세대 통합예배로 2025년 맥주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마다 맥주감사주일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맥주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고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죠. 전혀 기대도 하지 못했던 그 430년의 종살이가 드디어 해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여러분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리시는데 매일 하루가 먹을 분량만을 허락하셨어요. 이틀치를 준비하고 3일치를 준비하고 일주일치를 준비하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고된 삶이었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먼 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스러웠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 나라의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의 백성의 소원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내일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살아가는 안정된 생활을 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사막 한가운데의 훈련이 빨리 끝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내일 것을 저장해 놓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이었고 소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고요,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었고요,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여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첫 곡식을 거두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첫 곡식을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되니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절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청교도 정신으로 출발했던 미국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믿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미국의 초대 청교도들의 신앙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여호와의 유일한 신앙과 미국 사람들의 청교도 신앙은 어떤 자산보다도 그 민족에겐 소중했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여러분 언약 관계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 관계라는 말은 좀 더 쉽게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 약속의 관계이고, 약속의 관계는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첫 번째 약속이 레위기 23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절기라고 하는 말씀은 만나기로 약속하다,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라는 말이고요, 성회라고 하는 말은요 부르다, 모으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가 부르실 때 모여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또 월마다 매월 월삭이라는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1년에 3번씩 꼭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묘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조화로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들에 드렸더라. 곧 이것을 지켜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키는 사람은 말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의 관계를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정한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1년에 2개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2개의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어. 하나는 맥주 감사절이고 하나는 가을의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왜 약속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곰곰이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면 너를 공개할 여인을 만나게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를 공개할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련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날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집에 있던 모든 양식을 다 털어먹고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 반죽과 조금의 기름병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한 가정에 보내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가장 가난하기 그지없는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세요. 엘리야가 그 가정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가정의 상황이 어떤가요? 여러분 아껴서 한 움큼의 밀가루 반죽밖에 없어요.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는 인정머리 없이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죠. 먼저 나에게 그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그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것을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이라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보시고 뻔뻔하게 그 집에 가서 떡을 나에게 먼저 목사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라고 할 때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끝까지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굶으면 굶었지.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해요. 엘리야는 가지고 오라.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떡 한 조각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떡을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줄 떡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과부를 괴롭히려고 한 걸까요? 마지막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아들과 나눠 먹는다는 얘기도 아니겠죠. 아들 먼저 먹이겠죠. 엄마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굶을 차라리 내가 굶는 게 낫지. 내 아들에게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주고 죽어야 할 그 여인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떡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그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하나님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밀가루 반죽과 기름병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여인과 아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단이 인색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제단의 기도가 인색하거나 제단의 드림이 인색하거나 드림의 희생이 인색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감사가 풍성하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드렸던 어린 소년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3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 말씀 보실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받은 복에 따라 드리라는 말씀은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감사주의를 드리는 날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땡큐라고 말하잖아요. 이 땡큐라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딩크라는 말에서 나와요. 딩크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다, 상상하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의 모습이에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감사합니까? 자신의 삶을 반수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누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삶을 생각해보는 사람인 거예요. 어제 한 일간지를 제가 보다가 미얀마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온 2 여학생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어요. 여러분,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한국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이렇게 좋은 나라 살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늘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살만한 이 땅에서 이 백성은 감사가 사라졌고 입에 불평과 원망과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밖에 있으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촛불 하나 켜는 것도 감사하고요, 아침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 무더운 날씨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36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매 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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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그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너희의 받은 복을 따라 드리라는 말씀의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날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준비한 감사의 제물 속에는 내가 이만큼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고 감사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 가면 돈을 밝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만큼을 요구하실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말을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 그 속에 있고요, 하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드리라고 하는, 받은 것만큼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내가 즐겁지 않은데 누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이면 속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하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야 여러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기에 이름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고. 여러분, 내가 즐겁지 않는데요, 내가 불행한데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객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이란 것을 줄 수 있겠어요?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맥주절은 어떻게 말씀을 풀어갈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에 도달됐어요. 맥주절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맥주절은 신앙생활의 성장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신앙생활에 성장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에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늘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농사질 수도 없었고 무엇인가 노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만나를 가져 주어다가 먹는 것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매일마다 내리던 이 만나는 수도비 그만 멈췄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하고 땀을 흘렸더니 내일의 예정이 없었던 그 삶이 내일과 모레와 한 달과 1년의 계획들이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매일 주는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받는 것에만 욕심이 있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달라고만 합니다. 지 것을 줄 줄도 모르고 그냥 오직 달라고만 합니다. 양손에 먹을 것이 있어도 늘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 사달라고 하는데 못 들어주면 땡깡을 치고 누워버리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던 자녀들이 차츰차츰 커가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선물도 줄 줄 아는 자녀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저희 집에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효도를 받으려면 생일을 바꿔야 되겠구나. 매년마다 음력으로 우리가 생일을 하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생일을 양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통보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양력 법적인 나이로 생일을 치르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날 감사를 표시를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어릴 때는 받는 것만 익숙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모님 배려할 줄 몰라요.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느 쯤 장성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우리 부모님이 음력에서 양력 바꾼 것은 용돈을 달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모르면 인간도 아니죠. 혹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직도 바꾸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바꾸세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고집 쓰고 양력, 음력 하시면 매년마다 며느리들, 사위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간구는 많은데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거죠. 이 감사절기가 기다려지지 않고 마치 교회가 헌금 거두는 명목으로만 치부한다면 여러분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이, 주일에 감사가 사라졌고 어쩔 수 없는 사명이,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음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고 어떻게 그 감사를 표시할 것인지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림으로 고백한 날 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또 만들어냅니다.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매 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만 개 폭죽이 터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촛불 하나 켜놓더라도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원망과 좌절과 실패와 여러분 불평을 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주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